송년주일입니다. 저는 매년 송년주일 때마다 올해의 사자성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도량발호라는 이 2024년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를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저널 중에 유명한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이 저널에 어느 한 독자가 편집자에게 설교의 무익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 또한 찔림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의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내가 기억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이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기고문이 올라오자 수많은 갑론을박에게 이 찬반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그래, 금방 잊어버릴 설교, 왜 목사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매주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매주 우리 교회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긴 시간의 설교가 왜 필요한가?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런 아주 들끓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모든 논쟁을 단번에 잠재운 글 하나가 올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었던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준 힘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고마워해야 돼요. 아내들이 매일 밥상 차리는 거요.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있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키가 크고 해지는 모든 것들은요. 엄마가 해주는 그 밥들 때문이고 아내가 해주는 밥들 때문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설교가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 만약 여러분 중에 제 설교가 단 한 편이라도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52주 동안 들은 설교를 이래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견고해지며 여러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 잡기가 참 힘들죠.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현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었나이다.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었고 나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조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나는 실족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 없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나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저는 2024년을 돌아보면서 참 힘든 한 해였다. 첫째는 우리 교회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조국, 이 조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수들이 1,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죠.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준어로 하면요. 개지랄 떨다. 이게 표준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경상북도 사투리는 지랄발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량바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도 거친 개지랄 떠는 세상이 됐고요. 지랄발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새가 미쳐서 왜 항공기 속에 처박혀서 오늘 우리가 듣는 것도 끔찍할 정도로 수많은 150명인가요? 그 많은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도량발호의 세상,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다른 일을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있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용성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용하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설교 한 편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52주 동안 내가 설교를 들어봤자 그거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한지를 가르쳐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의미할 때 타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존재, 이게 타밈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거룩해도요,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 보시기는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런 완전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유혹이 많았던 인생이죠. 그가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타민,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유혹에서 이겨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유혹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인터넷을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내가 보던 거 비슷하게 계속 알고리즘에서 떠요. 그게 참 재밌어요. 그거 보다면 2시간, 3시간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근데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소식들, 남욕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온갖 성적인 유혹들에 노출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삶이 돼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40분의 설교는 듣는 것이 유익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주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하게 한다,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뭔가 하면 나를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소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보면 이 말씀은 새롭게 하다 또는 리바이브, 다시 살게 하다, 살게 하다, 되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서 소성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되살아날 소와 술과 잠에서 깨어날 그 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성이라는 말은 술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를 소성케 되다라는 거예요. 허리멍텅한 정신 상태에서 확 깨는 것, 이게 소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술에 취한 듯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로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듯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내 인생을 되짚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성이라는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힐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생기를 돌게 하다라고 번역했고요. 여기서 사용되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요, 힐링이라는 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 단어를 번역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치료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 테라피라는 단어 있죠. 예.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테라페이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소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테라페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테라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되살아나게 하고 치유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중심 잡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참 많이 한 편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메인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수요 메인으로. 큰 교회에서 수요일날 금요철야 주일 4부 예배 설교를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저보고 계속 설교를 시켰어요. 정신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훈련이 많이 되었던 은혜가 있는데요. 저는 그 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를 갔는데 두 집사님이 달려왔어요. 한 집사님 분이 저를 탁 붙들고 이 말을 해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제가 뭘 기억해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15년이 지났죠. 15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버텨낸 거예요. 저는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급하게 그냥 신방 가자고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이 끌고 가길래 그냥 따라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교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한 가정을 살리더라고요. 어떤 자매는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두서없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되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결코 지어지지 않는 한편의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한편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할 거예요. 그 한편의 설교가 장로님을 만들었고요, 목사를 만들었고요, 권사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설픈 설교였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만들어내고 헌신자로 만들어내고 어떤 때는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저는 제 제자 중에 목사만 한 10명 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를 그렇게 키워낼 능력이 있습니까? 30대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붙들고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나눴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매주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말씀 나눴는데요, 그들의 인생이 터닝이 됐어요. 다른 거 전공하다가 걔네들이 내려놓고 신학 가고요, 사모가 되고요, 목사가 되고요, 선교사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슬픈 20대, 30대에 외쳤던 복음의 몇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의 말씀인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19편의 표제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요, 다윗이 참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전쟁통에 있는 형님 앞에 도시락 배달 갔다가 수많은 꾸지람을 들었죠. 엘리야분이 형님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간죽거리면서 동생을 막 비난했어요. 선의로 형님한테 도시락 배달 갔다가 아버지 말 듣고 배달 갔다가 꾸지람만 칭탕 들었어요. 장인이었던 사울에게는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망명생활을 했던 인생이에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미쳐 돌아갈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나를 견디게 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했고 유지시켰고 보약하신 나의 삶을 지탱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키고 살리셨다는 것을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눈을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과 저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제 아내고요. 제 아내는요, 덮어놓고 믿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든지 말하면 믿어줘요. 저는 약간 의심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의심도 없어요. 맨날 속는다 제가 핀잔을 주는데요. 그게 우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둔하라는 히브리어는 팩티라는 이 단어는 잘 쏘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주고 덮어놓고 쏘가 넘어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많이 쏘으셨죠? 믿었다가 발등 찍힌 일 많죠? 그 우둔한 팩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덮어놓고 믿기만 하고 이용당하기 쉬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어서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고 또 믿어야 될 삶과 믿지 못할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하여서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허투루 살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꾀임에 빠져서 내가 다른 데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나를 바로 이끌어주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안전을 도모해 준다는 것을 명확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미쳐 돌아갈수록 우리에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 말씀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말씀에는 우리를 지탱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하나가 또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가장 짧은 시는 시편 117편이죠. 네, 2절밖에 안 됩니다. 119편은요 가장 긴 장이죠. 17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10편 119편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이 진토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흙 또는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 흙에 붙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초죽음,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가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시편 119편 28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것을 좀 원문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곤비하여 제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기엔 뼈마디가 녹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에요. 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그 별명이 있어요. 닉네임이 뭔가 하면 말씀 시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6절 중에서 단 4절, 84절, 90절, 122절, 132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마다 율법,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끊임없이 176편 중에서요, 6절 중에서 말씀이 172절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 172편은 말씀 시편이라고 하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말씀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버티게 한 원동력인지를 그는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며 우리를 버티게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뭐가 나를 살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연구할수록요. 시편 119편은 길기도 하지만 이 시편은 정말 천재가 다윗이 참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이 답관체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관체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 알라베스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이 단어가 22개입니다. 이 22개 단어를 삼행시가 아니라 22행시로 지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답관시가 총 10편에는 7편이 있습니다.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근데 119편은요, 참 대단한 것이 이 답관체 시편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알렙이라는 첫 단어가요.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서 1절부터 8절까지 시를 지은 거예요. 9절부터 시작해서 8, 또 16절까지는 B에 해당되는, 베스에 해당되는 단어로 가지고 계속해서 시를 8절을 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A, B, C, D. 우리로 치면 가나다라의 순을 따라서 8절을, 시편을 그렇게 8절씩을 지어내려요. 그래서 8 곱하기 22는 얼마가 돼요? 176이 되잖아요. 전체 176절이 각 8절마다 똑같은 첫머리 단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천재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런 명작의 시가 나올 수 없어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이런 훌륭한 시를 짓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쳐 날뛰는 세상 속에서 눈만 뜨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추격과 수많은 배신들 속에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시편은 117편에 이 119편의 시편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119편의 시편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소생케 하며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러니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 그리고 성도는요,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도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말씀 내려놓고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성경 읽으면서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자극합니다. 말씀 덮어놓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능력을 갖추는 일은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은 온전하게 하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상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가 한결같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도 성경 일독 읽기는 to be continue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석장, 넉장 읽어간다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두세요. 그리고 성경 암송에 두세요. 제가 좋아하는 정영숙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분에게 참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분은요, 로마서 전장을 다 외워요. 꼬박 2년 걸렸대요. 여러분, 이 연기자니까 암기 아닌 데는 달인이잖아요. 그런 분도 2년을 걸려서 축구하고 성경에 오니까 로마서 전장 16장까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올해 여러분 로마서 7장이나 8장 한 장이라도 여러분 한번 외워보는 그런 한 해를 잡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구원의 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고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끌고 가시는 그 완전한 능력,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참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든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야가 지혜를 맞두고 이 어려움을 타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당약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조국에 좋은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남 무안공항의 생떼 같은 목숨들이 참 희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주항공의 그 모든 책임들과 항공사 직원들과 관제사들과 모든 분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의 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책임, 우리가 조국을 위하여 기도를 더디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오늘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